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가 있죠. 이럴 때 대처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보통 좌절하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예상하지 못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시편을 한 절이라도 암기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인 시편 9편 듣고 올게요. 제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나변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이 다윗의 원수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면서 넘어진 일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송사를 변호해 주시며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롭게 심판해 주신다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그동안 다윗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께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들고 갔습니다. 다윗 당시 이방 나라들은 이제 막 세워져가는 다윗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를 13절처럼 사망의 문 앞에 있던 것과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또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졌다고 미리 승리의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서 일어나셔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본때를 보여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마치 어린 자녀가 힘이 센 아빠에게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문제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은 조금 유치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습이 가장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요청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 시대 때도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안정감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돈과 병마와 동맹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과 병마와 동맹국을 많이 가진 왕들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왕에게 돈과 병마와 정략 결혼한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으로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힘든 일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가서 이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이러니?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의지한다는 거지? 좋아,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줄게. 넌 가만히 있어봐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이 가진 것으로 아등바등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일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며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세세하게 우리의 문제를 토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일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문제를 하나님께 토로한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세세하게 우리의 문제를 토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일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